찬송가 325장 찬송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주님 앞에 나와 날마다 주님 섬기며 날마다 주를 기리고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다른 길 가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이 시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살아온 삶이 그 삶이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이후의 삶도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그렇게 살면서 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은 없는지 우리의 삶을 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언행 심사를 이제 다스리고 잘 절제하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버지 하나님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함께 해 주셔서 행하는 일, 가는 곳, 만남 속에 아버지 복된 만남과 일들이 걸음걸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고백이 있고 감사의 찬송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의 뜻 이루기를 소망하고 열망하면서 살아가는 삶 되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영과 육을 붙드시고 가정에서 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집 또한 크고 작은 질병 속에 아버지 있는 성도들을 이 새벽에 아버지 주님의 긍휼과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 가지고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거룩한 주일을 또 앞에 두고 10월 마지막 주 주일 이제 마무리하면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만나는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2장 12절부터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2절부터입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신분상으로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유대인은 율법이 있는 사람이고 이방인은 율법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이 유대인들의 도덕적 우월감, 이것은 그들이 율법을 소유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율법의 소유 상관없이, 그 소유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한 가지로 범죄했고 심판을 받고 망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자랑하고 의지하는 율법이 기준이 되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자는 율법을 소유한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자리에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 그거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소유하지 못한 이방인은 무슨 기준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가? 이방인도 이따금씩 본성으로, 즉 그들에게 내재한 도덕적 감각에 따라서 율법의 일들을 행할 때가 있습니다. 14절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일들은 모세의 율법 자체는 아니지만 율법의 내용과 부분적으로 상응하는 그러한 행위들을 가리킵니다. 이방인들은 비록 이렇게 문서화된 율법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선악을 분별해 행동할 만큼 충분한 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들을 행한다는 사실은 율법의 행위가 그들의 마음 안에 새겨져 있다는 것이고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를 증거하는 것은 양심의 기능입니다. 사람의 양심은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 이것들을 고발하기도 하고 그것을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도 이런 도덕적인 분별력,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기준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곧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죄를 드러내기 위함.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조차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본래 기능이에요.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킬수록 자신의 죄와 연약함을 깊이 깨달아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고 율법을 행하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듣는 것을 아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요하게 여기는 거 당연하고 좋은 건데 문제는 그 율법을 삶과 연결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삶하고 연결하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에만
머물고 있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그 말씀대로 살아갈까 하는 그 삶에 행하는 일,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때로는 집에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의 그 시간들, 그게 예배의 시간과 더불어 중요한 삶이 예배가 되는 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모여서 우리가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삶 속에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예배가 되는 것, 이것이 같이 될 때에 그것이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반쪽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 삶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민족적인 우월의식,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이다, 이런 어떤 우월의식, 종교적인 자긍심, 이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런 민족이야, 우리가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야,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지나간 사람들이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던 유대인들의 전형적인 자화상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즉 기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이 그릇된 확신이라고 바울은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이 특권의식, 이런 자화상이 모두 율법에 기초한 것이었지만 사실은 율법과 모순된 삶을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율법을 우리는 가진 자야, 그리고 율법을 이제 가르치는 자야, 자기들은 우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거예요. 교사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는 자야, 어린아이야, 자기들한테 다 배워야 돼. 그러면서 자신은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닮았습니다. 바울이 여기 3가지 예를 들죠. 도둑질하지 말아라 얘기하면서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은 하는데 그 율법을 범하는 행위를 자기들이 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은 있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유대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들로 인해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게 되었다. 열방의 빛이 되어야 할 이 백성들이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망각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모욕을 받고 욕을 받고 있다. 욕되게 하고 있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제한되고 제약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우리의 그동안의 신앙의 삶이 얼마나 보여주기식, 외형적인식,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고 모독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는가를 한번 또 반성을 해보고 다시 한번 회개하면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아야 될 그런 시기는 아니었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형식적 그런 율법적 신앙인이 아닌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영광 돌리는 삶, 우리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이제 내일 모레 10월 마지막 주 주일을 이제 맞이하는데 하나님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지시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정성 의사님 팔 수술을 10시경에 잘 했다고 우리 남편 우리 방 집사님과 이제 통화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회복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나라 이민족 우리 북한 땅 세계 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역사가 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하며 가정에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민의식, 종교적 자긍심 있었던 이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듣기는 좋아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하나님이 모독을 받게 되는 아버지 이 삶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간구,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